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2월에 두 주밖에 남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날씨도 많이 추워졌는데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언제나 감기 또 빙판기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과 육과 혼이 새롭게 되는 귀한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참회시라고 불리는 시편이 7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38편과 더불어서 6편, 32편, 그리고 39편, 51편, 103편, 그리고 143편입니다. 그 중에서 103편을 제외한 나머지 6편이 오늘 본문을 작성한 다윗과 같이 모두 다윗이 지은 시이고, 그중 6편, 32편, 51편과 더불어 오늘 본문은 모두 같은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시편 38편은 어거스틴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참회하면서 즐겨 암송했던 것으로도 유명한 그런 시편입니다. 실제로 이 시의 내용을 보면은 시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참회의 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8편은 어거스틴 외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시편 38편의 제목을 보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죠. 표준세번역 성경은 제목을 풀어서 쓰고 있는데 대제목으로 환난을 당할 때의 기도, 그리고 소제목으로 기념 예배에 읊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시편 38편은 다윗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지은 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공식적인 예배에 사용이 되었던 시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오늘 시편 38편이 어떤 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참회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회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신이 범한 죄나 또 과오를 깨닫고 뉘우치는 일을 바로 참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에서 참회하면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윤동주 시인이십니다. 윤동주 시인 하면은 가장 유명한 그 윤동주의 참회록이 있죠. 시편 38편은 대표적인 참회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8편의 이 제목의 의미를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회시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가 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또 이 시편 38편은 어떻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적인 예배 가운데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로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평생 잊지 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만 꼽으시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평생에 기억할 만한 한 가지 기억이 있다면 정말 어떤 것이 있을까? 너무나도 많은 추억들과 너무나도 기억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딱 한 가지를 꼽아보자면은 아마 저는 저희 아들을 처음 만났던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10년 전 신대원 3학년 때 저는 마지막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험이었으니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태어난다고 시험에 빠질 수도 없는 것이고 아이는 태어날 조짐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 시험을 치러야 하니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부부 모두 다 온통 긴장투성이었습니다. 아내가 밤새 진통을 하고 새벽에 병원을 옮겨서 초조하게 어서 빨리 아기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렸죠. 시험이 오전 10시에 시작이었는데 아이가 태어난 시간이 오전 9시 28분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신체적으로 이상이 없는지만 확인을 하고 곧바로 시험을 보려고 양지로 달려가게 되죠. 보통 집에서 40분 정도 양지까지가 걸리는데 그 거리를 25분 만에 주파를 해버리고 정신없이 학교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아마도 하라고 해도 못할 것만 같아요. 시험장에 들어갈 때 제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여러분 저 아빠 됐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들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러고 나서 열심히 빨리 시험을 빨리 쳐버리고 뭐 결과는 다 필요 없고 빨리 다시 돌아가서 아들을 보고 싶은 마음에 제일 먼저 시험장에 나오고 다시 정신없이 병원으로 돌아왔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게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잊지 못할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이 동일한 질문을 오늘 시편 38편에 작성한 다윗에게 한다면 그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린 시절 골리앗을 죽였던 일, 처음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날일까요? 3년 가까이 장인 어른이었던 사울에게 쫓겨났던 그런 날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녔던 그런 일들이었을까요? 분명 다윗 자신도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만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저는 그가 이런 대답을 했을 것만 같습니다. 밧세바를 간음하고 교묘하게 우리아를 죽였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났던 바로 그날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깊은 기억이 남는, 가장 감명적이고 가장 인상이 남았던 그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이스라엘을 통일시켰던 다윗은 이제 작은 전투만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군대를 지휘하기보다는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수들에게 남은 일들을 맡기고 자신은 이제 궁궐에서 쉼을 누리게 되죠. 하지만 궁궐의 옥상에서 우연히 보게 된 이 목욕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다윗의 마음을 흔들어 놓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다윗은 신하를 불러 이 여인을 불러오게 하였고 그녀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것을 알게 되죠. 다윗은 그녀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그는 거기서 멈춰야만 했었습니다. 이미 몇 번이고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다윗에게 있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이죠. 죄가 주는 무서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다윗이 처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본 것은 의도했던 것도 아닙니다. 어디 목욕하는 여인은 없나 하고요. 일부러 옥상에 올라가서 그가 찾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는 낮잠을 자고서 정신을 맑게 할 목적으로 잠시 바람을 쐬러 옥상에 올라갔을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그녀를 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그 일이 더 큰 죄를 불러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는 죄가 주는 무서움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죄를 멀리하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죄는 언제나 은밀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달콤하게 다가오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에 젖어 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구한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 죄의 실체를 깨닫고 거부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옥상에 올라가 우연히 목욕하는 여인 밧세바를 본 다윗은 그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죄의 유혹에 이끌려서 결국 밧세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 이 여인은 다윗의 아이를 갖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 이를 숨기기 위해 전장에 있었던 충성된 용사 우리아를 불러오게 되죠. 다윗은 전장에서 오랜만에 돌아온 우리아가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게 되면 자유스럽게 둘 사이에 동침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자신의 죄를 숨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성된 사람으로 아직 이스라엘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상사와 동료, 부하들이 모두 전쟁터에서 수고롭게 지내고 있기 때문에 자신 홀로 편안히 집에서 쉴 수 없다라고 밝히게 되죠. 결국 다윗은 우리아를 궁에서 하루 동안 쉴 수 있도록 하고 다음날 다시 전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더 교묘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하여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장으로 돌아간 우리아는 다윗이 써준 편지 한 통으로 인해 최전방으로 배치를 받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우리아가 죽게 되자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해결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간음죄와 살인죄는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처럼
다 빠른 소리로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는 듯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1년 뒤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모든 죄가 낱낱이 드러나도록 하신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의 위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죄를 미루고 또 숨기기 바빴던 것과는 달리, 또 가인이 그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가인의 동생을 물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화를 내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을 때 다윗은 왕으로서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땅에 납작 엎드려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위대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즐거운 일도 아니죠. 하지만 죄는 드러나야만 그 죄를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죄가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직시하고 인정하며 또 회개하며 그렇게 나아가게 되면 그 안에 죄의 자리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자리 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죄를 통회하는 그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윗은 오늘 본문에 그 내용들을 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화살이 자신을 찌르는 것 같았고 주의 손이 자신을 심히 누르는 것만 같았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심각한 지병을 앓고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3절과 7절에 보면 다윗은 내 살이 성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고, 또 5절에서는 내 상처가 썩어서 악취가 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6절에서는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다라고 했고, 7절에서는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다라고 합니다. 또 8절과 9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피곤, 상처, 불안, 신음, 탄식 같은 말로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는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고 내 눈의 빛도 자신을 떠났다라고 해서 눈까지도 흐려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은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자신이 곧 쓰러질 것만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그의 고백을 보면 다윗은 그야말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중병에 걸린 사람처럼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구절에 보면은 이런 다윗의 고통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에게는 외부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아멘. 여기서 괴악한이란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 탐하다, 갈망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그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냐면 악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욥기에서 파멸, 재앙이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곤 했습니다. 즉 다윗을 해하려는 자들이 다윗이 파멸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악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악담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악담을 하는 자들은 결코 선한 마음으로 하지 않죠. 그들의 마음에는 상대방이 망하게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이러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단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소망이 없어 불쌍한 삶을 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은 시간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한폭탄을 들고 제시된 문제를 빨리빨리 풀고 다음 사람에게 이 폭탄을 넘기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 게임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나 이 폭탄을 딱 들게 되면은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왜 두려워할까요? 이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날, 준비된 자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울면서 죄를 지었던 자신을 증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심각한 상태는 자신이 죄의 깊은 늪속에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를 모르는 것입니다. 흔히 죄를 암덩어리에 비유하곤 합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암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언젠가는 그 암으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죠. 죽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암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을 제거할 때 아무런 고통 없이 제거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학이 발전했어도 고통 없이 암을 제거하는 기술은 없습니다. 약물이든 수술이든 암을 제거하는 데는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암이 모두 제거되었을 때 그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았던 인생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죄 가운데서 사망토로 만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죄를 잘라내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통이 두려워 죽음을 택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다윗은 시편 38편에서 그런 고통스러움을 표현하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그는 자신에게 임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심지어는 외부적인 고통으로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죠. 하지만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 그는 회복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자를 절대로 못 본 척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잠언 28장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성경 곳곳에서 죄인이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죄인의 고백은 죄인뿐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와 지역까지 회복하시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다윗이 지은 시편 38편은 하나님을 위하여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지만 훗날 이스라엘 공동체가 공식적인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시로 발전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시고 또 보호자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어주심으로 불구하고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겼던 역사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치시고 또 죄를 깨닫도록 하셔서 사사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선한 왕들을 통해 종교개혁을 일으켜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기도 하셨고, 심지어는 나라를 망하게 만드셔서 이방 땅에 살게 함으로 그들을 깨우치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운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옛사람의 허물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자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 부정적인 자아는 죄의 영향으로 형성되게 되는데
이 죄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유전적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 죄의 영향은 인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계에는 양육강식이라는 공식이 생겨나게 되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하시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라면 더 이상 옛사람의 허물 속에서 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의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즉 더 이상 죄가 주는 부정적인 자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긍정적인 자아를 꿈꾸고 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제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였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죄를 지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고통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동일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부서 사역을 해보다 보면은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수련회에서 온갖 결단을 다 합니다. 세상을 다 구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기도하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학교로 돌아왔을 때 그 결단이 얼마나 갑니까? 한 달을 가지 못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그 사이에 우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죄의 영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언제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구원의 완성은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날에는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성도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다시 죄를 지었던 자신의 연약함이 아닌 나를 새롭게 하실, 나의 연약함을 들어서 사용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다윗의 말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7장 14절의 이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인하여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그 땅까지 고쳐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마지막 시점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내려놓고 용서를 구해야 될 그런 제목들은 여러분들에게 없으십니까? 주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의 남은 날 동안 주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 오늘 다윗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땅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누구나 애국자가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 외국인이 보는 나는 나 한 사람이 아닌 바로 그 대한민국을 보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나를 보는 것이 아닌 바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죠.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의 위상이 이렇게나 곤두박질친 것은 우리의 잘못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시당하지는 않았는지,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어 일컫게 되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영적 책임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나로부터 시작된 이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 한국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